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중보 기도란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 지경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본문 말씀을 곱씹어보고 이어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면 앞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1절에 나오는 마므레 상수리 숲은 창세기 13장 18절을 참고하면 그곳은 유대 지역 헤브론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기도 했는데 당시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롯을 구출하러 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끈 군사들과 연합작전을 펼쳤던 그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곳에 정착을 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99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영접을 받은 후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약속의 아들이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접한 세 사람이 이곳을 지나는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언약을 통해 이드메인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을 이름까지 이렇게 지으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알려주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영접한 이 세 사람의 이번 방문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7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준 일행은 소돔을 향해 떠나려고 했지만 그 전에 소돔으로 가는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귀뜸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한 이유를 알고 있죠.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확인하러 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하여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을 보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벌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못 견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 창세기 18장 22절에 등장한 그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분명히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영접한 이는 모두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약속의 아들의 탄생을 알려주고 소돔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소돔에 도착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보면 되겠죠.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도 아브라함에게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인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돔을 향하여 출발한 사람은 3명인 것 같은데 도착한 사람은 2명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3명 중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2 사람이 소돔을 향하여 떠난 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 남으셨던 것이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인간의 모습과 같이 현현했던 경우가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4명이 있다고 그 하나는 신의 아들의 모양과 같다고 놀라워했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3명 중 2 사람은 소돔을 향해 떠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훗날 아브라함으로 계명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과 29절을 보면 하란이 죽기 전 그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 롯이 있었고 밀가라는 딸과 이스가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는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떠났는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머뭅니다. 그 땅 이름도 하란이었어요. 여기서 데라가 205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대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조카 롯도 함께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 일행은 이후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남으로 이동한 일행은 잠시 애굽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내 사라가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일로 예상치 않게 큰 보상을 받아 부자가 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여기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툼으로 삼촌과 조카는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아들 같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결코 롯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물이 생겼을 때 롯의 몫을 꼼꼼하게 챙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때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때였는데 창세기 13장 5절을 보면 이미 롯에게는 양과 소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무척 신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시작부터 함께하였고 삼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삼촌이 자신을 너무도 잘 챙겨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소유가 더 이상 함께 머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가족과 재물을 이끌고 소돔을 향해 떠나간 이후 아브라함은 롯을 항상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휘말려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마므레를 비롯한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직접 전쟁에 참전해서 목숨을 걸고 롯을 구출해 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맴도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손만 뻗으면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또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과 친한 친구처럼 얘기를 나눈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 경험이 더 많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브라함과 같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때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조카 롯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베드로 사도는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무법천지 속에 거한 의로운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대 타협을 시도합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사랑하는 롯을 구원할 방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의를 내걸고 의인 50명을 첫 타협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본문 말씀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 25절.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속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 라이프 성경 사전에 따르면 공의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로 심판, 법, 권리, 정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밀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구석구석 사사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막 새로 옮긴 학교에서 5학년 3반 담임교사가 되어 우리 반 아이들을 처음 만난 날입니다. 2월 말에 미리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에서 하는 말이 이번 5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교육하기가 어려운지 아무도 신청한 선생님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선생님이 모두 5학년에 배치되었습니다. 슬슬 걱정이 되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보고 이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올 한 해 만나게 될 우리 5학년 3반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할 아이들이죠. 그러면 저에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세요.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건드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살펴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걱정은 물러가고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제 수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 18장 26절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첫 타협안을 수용하시자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기본 설정값을 너무 크게 잡았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롯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주러 갔을 때 그 성 사람들의 영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의인 50명이 되기는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를 텐데 이미 기본 설정값을 내뱉고 말았죠. 그래서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하면서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자,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살짝 5명을 줄여서 하나님께 수정안을 내밀었습니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50 빼기 5는 45죠.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뺄셈까지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수정안을 선뜻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전략을 바꾸어서 5인씩 줄여나가기보다 10인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뺄셈을 해가면서 재수정안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재수정안도 수용하시지요.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재수정안까지 선뜻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더 조급함이 생겼을까요? 3차 수정안을 내밉니다. 10명 차이를 두고.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반복되는 수정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걱정도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10명을 더 줄여보았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3차 수정안도 기꺼이 수용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밀당이 길어질수록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종이 주인에게 애원하듯 조아리며 10명을 더 줄여서 4차 수정안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대답하셨죠.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끝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한 대 얻어맞더라도 설정값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차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떼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쿨하게 받으셨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밀당은 여기서 종료되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했으니 더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최종 타협하는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줄여놓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브라함이 조금 더 기도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의인도 귀 보시는 분이시죠. 그 보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날이 저물 무렵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던 일, 괴악한 성 사람들이 두 천사를 욕보이려 하던 일, 성이 멸망당한다는 장인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두 사위의 반응, 천사들이 억지로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을 성 밖으로 이끌던 일, 그리고 해가 돋자 성은 멸망당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불과 만 하루도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진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날 하나님과 만났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롯을 위한 기도를 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걱정되고 궁금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쪽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결과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지만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은 그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이미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깊이 사랑하면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조카 롯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의 심정으로 이해하면 마치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롯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며 롯을 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려면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더욱 풍성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가 성취되기까지 근신하고 그 기도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린 후 까맣게 잊고 지낸 것이 아니라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근신하며 기다렸습니다. 아침 일찍이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다시 올라가 어찌 되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드린 중보 기도는 어딘가에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수첩을 이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기도 수첩을 보면서 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점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실천해 보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신도의 나눔 등을 통해 우리가 올린 기도를 어떻게 성취해 주셨는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기복적인 내용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내용이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새로운 생명으로 차고 넘쳐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고 기도다운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롯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연약한 자가 구원받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구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죠. 또한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큰 병 때문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따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죄사함의 역사도 일으킵니다. 우리도 역시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간절한 중보 기도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보 기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일회용 기도가 아니라 성취되기까지 붙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중보 기도가 뜨겁게 타올라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